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의 이르시되 호수 저편에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을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하니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를 잠자게 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 또는 겟세마네 호수 또는 디베다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리 큰 호수는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보시면은 별로 실제 우리가 듣던 거와 현장에 가서 가장 거기 가서 유명한 제가 체험에 느꼈던 것은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그거 티역에서 주는 거와 또 예수님이 실제 사역했던 그 기념교회들을 후에 많이 지어놔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성지순례에 한번 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성경과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이 수면의 가장 깊은 데가 200m나 되는 그러한 지역이 그래서 기후는 상당히 온화한 편이 있는데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 한쪽이 있어서 그래서 한쪽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동쪽에서부터 그 바람이 불어오면은 생각지 못하는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협곡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바람이 부니까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강풍이 그러한 갈릴리 호수가 그런 여건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 강하게 오늘 강풍이 불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 기후, 자연 환경,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돼 간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 태풍이 막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어려운 물에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경남에 계시는 아주 응답을 잘 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끔 가다 총회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경남 지역에 태풍이 엄청 많이 일본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본인이 자신감 있게 우리 교회인들이 모여서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태풍이 피해가게 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갔어요. 피해갔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사람도 비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누구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셔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총회 오셔서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 경남 창원 지역으로 오는 바람도 김해직으로 오는 것을 비게 가게 하셨다. 그런 말을 가끔 제가 이제 총회에 있을 때 올라오실 때마다 그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오늘은 이 강풍을 바다의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더니 오늘 갈릴리 바다 호수의 건너편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오기를 원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많은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려고 했을까? 무리가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병 고치는 데만 초점을 맞춰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오면은 그걸 낳게 되면, 치료하게 되면 그냥 또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심령 속에 온전히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이적 때문에 많이 오죠.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의 완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적만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을 잠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런 지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고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대처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 그 다음 22절에 뭐라 할까요? 예수는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를 떠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적만 보고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제 잠시 피해 가려고 하면서 배를 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어떤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초점이 하루라니, 그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상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고 종일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종일 동안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6일 가진 사람들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만나서 대화한다. 한두 번은 매일 그래 보세요. 사람이 못 견디죠. 있는 진액들이 다 빠져버려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나도 수없이 그런 관계를 많이 겪어봤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 대부분 부탁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절하기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부를, 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말하는가 또 그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또 말했다가는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켜 가니까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너무나 피곤해서 잠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업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역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시간, 때로는 재능, 물질,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너무 잘 이용하시면서 그것을 잘 사용해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육신의 힘이 들 때 이제 그 난간을 피해가며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때로는 육신적인 필요가 올 때에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내가 육신의 돈을 벌게 막 2타임, 3타임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죠.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한계성에 돌아오면 완전히 몸이 마비돼 버리고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사고 하루는 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쉼을 얻으라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뭐 6일 일도 하죠. 우리 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다 일을 했고 학교도 토요일 날 다녔어요. 요즘은 뭐 하도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돼 가다 보니까 학교도 저희 때 같은 학사를 받으면 160학점을 내야 되는데 지금 140학점 가다가 지금 120학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학교 3일밖에 안 나와요. 학교는 월화수목 금밖에 안 하는데 그 중에 시간표 잘 짜면 3일밖에 안 나오는, 이런 시대로 점점 일하는 것들이 줄여져가는 시대가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통해서 삶을 쉬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 한 몸을 있다고 해서 그냥 미련하게 아예 쉬지 않고 혹사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한다는 것, 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여름철이 되어서 이제 휴가철이 되어지고 시간을 내서 삶 속에서 여유를 갖고 쉬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쉬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은 요즘 안 들어가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에 어찌 여행 갈 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 갔다 하루에 웬만하면 다 갔다 옵니다. 잠만 안 자면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한번 계획해서 가시고, 왜? 육신의 몸은 어느 한계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느 경점인데 쉼을 얻으자면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잠시 피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그 배를 탔더니 23절 상반절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라. 그러니까 자자마 그 배에 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존재는 결국 쉼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저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갑자기 그 목요일 날 아이고 막 사람들이 엄청 찾아와가지고 계속 커피를 그냥 4잔 5잔을 먹었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일어나 깨자 막 몸이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그냥 몰아서 잠을 자는 그런 경우. 그러면은 피곤이 확 풀려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저는요 30대 40대에 그냥 이틀 3일 안 자도 막 버텼는데 지금은요 조금만 해도 그거 못 버티는 거예요. 하루만 잠 못 자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60살 먹은 사람들이 막 금식한다. 난 그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가거든요. 왜? 내 금식은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많아요. 이번 주에 50대 초반 되시는 어느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갖고 이제 뭐를 저한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이번 한 주간은 전화하지 마세요. 저 일주일 금식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죠. 본인이 금식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분은 뭐 미련하게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시지만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1계명과 4계명이야. 5계명과 10계명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잘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해야 도리의 관계도 잘해서 이루어져서 나갈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을 잘 잡혀서 나가는 신앙과 삶. 물론 저도 예수 막 믿고 초창기에 교회 할 때는 무대뽀였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 촛대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변을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이렇게 균형감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세월을 좀 지나가 봐라. 네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면은 바꿔지겠지 하고 말은 안 써요. 왜냐면 말한다고 그게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성을 갖고 그러니까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인성과 그러니까 육의 고통,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육의 것을 잘 보존해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필요적절하게 이런 것들 잘 적용해가는 삶들이 필요합니다. 자, 23절 하반절, 24절 상반절 볼까요? 마침 강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일태한지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자, 아까 말했대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그 협곡 사이로 강풍이 내려 부리니까 막 물이 막 배에 가득 찼어.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갈릴리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도 자기들이 그 바닷가를 너무 호수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밀어치는 강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뜻이 여기 있지 않을까. 오늘 왜 하필 예수님께서 또 배를 잘 갈릴바를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강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일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성난 홍수와 같고 때로는 거친 파도에게 우리가 늘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해주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할 때 만사형통 시련의 대례처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나가니까 그냥 착착착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죠. 또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을 했는데 내 삶 속에서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임할 때에 좌절낭만, 신앙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수 없는 강풍과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파도를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며 피해나가며 도전해 나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부딪히고 우리의 환경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돼.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만드실 때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에 쫓겨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같은 인생,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이리 설치고 이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인간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집안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를 많이 가졌어.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저 집안 행복할 것 같죠. 그 집안 안에 들어가 보세요. 다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을 가진 사람은 만 가지 근심을 갖고 있고요. 천을 가진 사람은 천의 근심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부딪힐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런 것들이 붙여졌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가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울림을 주셔서 야 이렇게 탁 떠올리잖아요. 그때에 그 길로 가면 다 풀려요. 저는 언제든지 수첩을 넣고 다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그걸 넣고 묵상을 하면서 잠에서도 이래하면 기도를 해. 그때 하나님이 딱 내가 주시면 빨리나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금방 잊어먹었잖아요. 그럼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갖고 음미하면서 해가면은 모든 일들이 돼. 오늘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내 가정 안, 내 직장 안에서 힘든 생각지도 못하는 오늘 잠잠하고 평온하고 잘 이룰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못하는 힘든 탁 부딪히면 당황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닐까. 오늘 제자 대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그 강풍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 속에서 거의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고 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는 거죠. 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찬송가도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빼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함 속에 있으면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지 가장 인간이 실패하기 쉬운 거 어떤 문제가 되면 먼저 주저앉아버리고 할 수 못한 내가 포기해버리는 게 가장 인간이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익이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어렵게 이끌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 되면 나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 의탁에 가버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많이 보았고 또 갈릴리호수가 아무리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자기들의 업으로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장 너희 전 앞에 막 들여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속에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제가 달려왔던 것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과 황폐에 힘이 되시고 나의 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책임진, 그냥 어떻든지 하나의 우선순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수없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보면은 이경우 목사는 뭐 순탄하게 얼굴이 좀 예쁘게 생겨갖고 순탄하게 잘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때 제 우선순위 뭐였냐? 하나님 중심이었거든요. 하나님 영광 돌릴 산 가운데 속에서 맞춰서 나가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 가운데 정말 어떨 때 참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가 놓여졌을 때에 믿음으로 따르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느냐의 결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가면은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그 다음에 이제 24절 하반절 볼까요?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잠잠하게 되어졌더라.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이죠.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그들이 그 어려움 앞에 죽게 생겼다고 야단벅벅 치는 거는 금세 그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면서도 아직도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다의 물결을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게 되어졌더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결국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자가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석가가 이 올리안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오느냐요. 우리는 물질, 명예, 이성적인 이 세 가지의 유혹 앞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거리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갖으라는 얘기였어요. 또 두 번째는 분노를 폭풍에 잠잠케 하십니다. 마음의 성급함, 화를 팍 내는. 제가 상당히 다혈질이거든요.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성질도 달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말씀에 거운 삼아서 또 내가 화를 팍팍 내고 나서 또 돌이켜요. 내가 그걸 한번 참지. 내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분내고 화내는 그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제가 결혼 안 해갖고 20대 초에는 막 울긋불긋 했습니다. 아주 노예나 총회에 가서도 어떤 거 보면 막 사정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잠잠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어려움 당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럼 점점 안고 봉해가시는 거예요. 슬픔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돌이켜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언제든지 지금도 저를 20%는 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그 입장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나를 분노케 만들고 나에게 그것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가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확신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강풍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에 오늘 제자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지 말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사람, 우리 직장 안에서도 우리를 책임에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마음들이 흔들려가는 그들에게 확고함을 갖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시고자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능력 가운데 속에서 거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자 정성 들여 예물 드려서 예물 손길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오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되어 충만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이와 또한 우리 모든 경찰관들 머리 위에 예배 참석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